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쉬운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분명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행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도 순종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순종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온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것은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광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한평생 지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십자가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축복,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십자가가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산 타고 날라오셨습니까? 올라오는데 어떤 이제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학생이 날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히 오셨을 것 같아서 잘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따라서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를 멈추고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빠도 하나님 아버지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요. 그렇지 우리 아들 똑똑하구나. 알겠어 형.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침례교회에서는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도록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하지 부모의 믿음에 발을 걸쳐서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종교와 이단의 차이는 가족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종교는 가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종교를 위해서라면, 더 정확히는 교주를 위해서라면 가족들도 절연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종교와 이단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들을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족들과 절연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가족들을 미워하라라고 하냐 이거죠. 가족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적 문자주의라는 말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어떤 오류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무오성,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함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적 문자주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문자 그대로 한 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심, 심오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는 가족을 미워하고 절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가족들을 미워하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목숨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을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목숨을 끊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정말 진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족의 절연, 가족을 끊어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가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말 너의 목숨까지도 나의 제자가 되는데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성, 절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성은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색칠 공부입니다. 특히 첫째 아이는 자기가 색칠한 그 그림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아이가 오빠가 그린 그 그림을 시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이가 한눈을 판 사이에 둘째 아이가 그것을 손에 들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이는 자기가 색칠한 그림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정말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오면 그것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칠 공부할 거를 들고 받아온 5만 원짜리를 들고 야, 이거 색칠 공부 줄 테니까 5만 원 너 동생 줘라. 그러면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줍니다. 가치가 다른 거죠. 그 아이한테는 돈 5만 원짜리보다 자기가 색칠한 그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어른들이 보기엔 정말 웃긴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 매체가 대선 후보들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선 후보의 재산이 주식까지 포함해서 1,500억 정도 되었대요. 그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후보님의 재산이 1,500억이신데 이 재산을 지키기와 1,500원만 남겨놓고 대통령 되기, 둘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죠. 그 후보에게는 재산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500억 가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통령 되는 걸 선택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1,500억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다른 것이죠. 이것을 상대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가치는 변하는 거죠. 26절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가족들을 배반하고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의 가치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에는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우정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고 30대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0대는 자녀가, 50대에는 권세가, 60대는 평안한 삶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어도 여러분 무엇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선택의 승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지만 다 제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돌이키사, 등을 돌려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따라오고 있지만, 내 말을 다 듣고는 있지만 너희들이 다 나의 제자는 아니야. 너희의 가족들과 나를 두고 선택해야 할 때 나를 선택해야 제자인 거야. 심지어 너의 목숨과 나를 두고 선택해야 될 때가 오더라도 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있지만 다 제자는 아니에요.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온 인류의 죄악이 쏟아 부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모든 주석서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종의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신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범죄자를 형장으로 데려갈 때 죄수는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역시 로마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희 신상에 이로울 거야, 좋을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나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쉬운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분명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행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알고도 순종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그 일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한 거죠. 그러나 순종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온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것은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광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한평생 지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십자가 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축복,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 십자가가 더 이상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매단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고 어렵고 혹은 화가 나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 자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상처, 선, 기준, 각 사람마다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탁 건드려지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 선을 넘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견뎌라, 베풀어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선, 그것이 탁 넘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싫어하는 아내의 유형은 음식 못하는 여자, 돈 못 벌어온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도대체 왜 남편들에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냐 물었더니 아내들이 동시에 하는 얘기가 이거라는 거죠. 야, 나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태어나서부터 생겨 먹은 게 원래 그래서 옳은 말은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한다는 거는 내 자아가 여전히 죽지 못했습니다. 나 여전히 예수 안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지 못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더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하면
남편하고 싸웠던 일, 아내하고 싸웠던 일, 자식이 속썩였던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가지고 들었지? 목사님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도찐 개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쉬울 때, 안정적일 때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잘 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급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화날 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화가 나고 급할 때, 두려울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망대를 세울 만한 비용이 있는지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초만 쌓은 후에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망대를 세우는 자가 기초를 쌓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큐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처럼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계세요. 물론 아직까지 책으로 스스로 이렇게 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데일리 FM만 듣고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큐티해야겠다, 묵상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이제 좀 자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큐티만 하고 말씀 묵상만 하고 망대를 끝까지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까지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큐티는 하는데 적용할 점은 찾지 못하고 적용할 점을 찾더라도 순종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망대를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가끔 큐티 하시냐고 물어보면 하신다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하진 못해도 데일리 FM 듣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큐티로 속회하는 팀도 생겼어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먼저 그렇게 하시는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신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적용은 잘하세요? 순종은 하고 계십니까? 근데 물어보면 적용은 어렵다고 하세요. 순종하는 것까지는 아직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큐티 하는 것만으로 감사 아닙니까? 큐티 하는 것만으로 큰 변화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 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우리가 큐티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은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적용한 점에 대해서 순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기로 하고 기초만 세워놓고 방치해 두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찔리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찔려 하지 마세요.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찔려 하지 마시고. 물론 아직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왜 안 주십니까? 다 주셨는데 불순종하는 것뿐이죠. 아니면 들을 기가 없으니 믿음 자체가 없는 거겠죠. 심지어 여러분, 큐티 안에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할 말은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들 이야기, 학생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이 자주 싸우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울 때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일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학생이지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부모님이 싸우시고 아빠가 엄마랑 다툰 후에 나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보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남의 죄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적용이 내가 먼저 변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 믿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큐티하는 내가 삶에서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전해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는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용들을 이렇게 쫙 나열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나와 같은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다른 친구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 계획을 깨닫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동시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 때문에 이 가정의 구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구나. 이 친구는 분명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큐티 해놓고 적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초로 쌓으신 후에 주신 적용을 순종함으로 망대를 완성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받아들여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는 분이라면 33절 말씀도 동일하게 믿어지실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소유를 실제로 버려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해야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목숨을 거는 순종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자 미상의 시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가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태가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을까요? 그리고 유다가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습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아도 예수님을 울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 특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랬답니다. 누가 봐도 야쿠자라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크고 목과 팔의 문신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놀라웠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들어보니 더 놀라웠대요. 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굉장히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들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셋은 다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3사람이 왼손을 피었는데 다 새끼손가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아니까 더 이상 그 생활을 할 수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서 조직에게 더 이상 몸담을 수 없다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믿지 않더랍니다. 웃고 넘겼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자 그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칼을 탁 던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화를 하신 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답니다. 근데 집안에 사정이 있는 사람은 늘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에 한번 굴복하기 시작하면 항상 무슨 사정이 생깁니다. 잘 나가다가 사정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놓고 사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굴복하지 마시고, 고난에 굴복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 비교 대상을 두고 비교할 가치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신 적용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소견, 내 사정에 따라가거나 멈추는 것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제자구나 라고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